급하게 아니고 테스트 뭘 하다가 사람들이 쭉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하게 된 영상. 자, 그 내용을 보면 무속을 공부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어째서 과거와 현재는 잘 맞추는데 미래를 못 맞출까? 무당이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점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수고요. 이 둘을 같은 선상이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미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점사입니다. 미래는 공수입니다. 점사는 소당에서 오고 공수는 육당에서 옵니다. 점사가 맞지 않으면 소당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수가 맞지 않으면 육당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사는 과거와 현재를 읽어서 앞으로의 일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나 예지가 아니라 추론인 것이지요. 그래서 점사에서의 미래사는 단지 추정치일 뿐 정해진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수가 미래를 보는 것인가 하면 공수도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는 미래를 선포하고 미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공수를 던지는 순간에 육당의 장군님과 대감님과 신장님들이 말을 타고 팔도를 달리며 선포된 공수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장군님과 대감님과 신장님들의 실력으로 천지 귀신들을 압박해서 공수를 실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공수의 순간에 미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공수는 중당에서 발해서 육당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소당 불사, 중당 대신 육당 장군입니다. 제자가 마음대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령님들이 정해져 선포하는 것이 공수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공수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것이 바로 굿입니다. 굿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조상님들도 모두 함께 자리를 합니다. 거기에 공수가 선포될 때 그것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결론, 돈 없으면 무당도 공수를 성공 못한다. 굿을 통해 공수를 성공하려면 굿에 참여한 무당이 많을수록 좋은데 많을수록 천지에 빨리 공수가 전달되니 무당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든다. 자,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이 댓글에 부산에 있는 어떤 제 제자가 생전의 영상을 잘 보지도 않고 지 시간 날 때만 가끔씩 보는 제자가 댓글을 남겼어. 나 그게 너무 놀랬거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너무 어이없는 댓글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밑에 대댓글을 남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 왜냐하면은 이런 댓글이 달리면은 내 핸드폰에 유튜버 스튜디오를 통해 갖고 댓글이 달렸다 떠요. 그러면 몇 줄이 보이거든. 그러면 그 첫 줄만 나는 일단 읽어요. 알림창에 뜨는 거. 그거 읽고 아 내가 여기 인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보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아사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들어보니까 저는 이분을 욕하거나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무속을 공부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공부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돈이고 굿이고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당이 굿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무당이 왜 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대답을 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무당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라고 하면 저는 10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은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당신 집안에서는 누군가 하나가 열심히 빌어서 집안이 한번 도움을 받았는데 그 밑에 후손들이 그거를 몰라주니까 그게 한 대, 두 대, 세 대가 내려오다가 그게 결국에 터져서 무당이 하나 남으로써 조상들을 풀어주고 알아주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팔자로 태어난 게 당신이다 라는 말을 해요. 만패분들 몇 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 있어요? 손님을 본다, 뭐 점을 잘 본다, 굿을 잘한다. 그 이전에 너그 집안이 분명히 무당으로 된 사람들은 집안 똑바른 집안 없어요. 10중 8구 다 개 박살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한번 그걸 알아줌으로써 네 밑에 후대에서는 니네 같은 팔자로 살지 마라. 살지 않기 위해서 니네가 무당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조상들을 알아주다 보니까 조상들이 먹고 살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무당이 되면은 점을 잘 보고 굿을 잘 띄고 거리를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 댓글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속된 지금 무당들이 하고 있는 거 굿. 이분은 공부를 참 되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공부를 되게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공수를 내뱉음으로써 그거를 위해서 육당에 있는 신장 대감이 가서 귀신들을 부추겨서 그 후두로 패갖고 니 빨리 움직여. 내 새끼가 이런 공수 내렸으니까 이 공수에 맞게끔 움직여. 그렇게 한다는 원리잖아. 근데 제 이 방에 계신 분들 이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본인들이 와서 해보니까 과연 이분 말처럼 그게 되나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조상들 찾는 거는 뒷전이고 뭐예요? 고장이나 배우러 다니고 거리나 배우러 다니고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분 댓글이 진짜 이분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당길을 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무당을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란 분이 이런 말을 과감하게 이렇게 무당 채널에 와서 이런 말을 이거는 확정이잖아. 그죠? 말투가 자기의 의견이 아니고 이거다 라고 확정을 지은 거잖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시선이 무당을 보는 시선 이거라는 거예요. 육당 소당이 뭐가 중요해요? 자, 육당 소당을 왜 나누는지 그건 아세요? 어떻게 해서 육당 소당이란 개념이 생긴지. 여기는 육당이고 소당이고 중당이고 육당에는 신장이 앉고 소당에는 누가 앉고 중당에는 누가 앉고 이 말이 생긴 개념을 아세요? 그게 우리가 절에 가보면 부처님을 모셔다 놓고 그 단상이 보통 2단이나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3단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높은 단 상단에는 부처님이 앉아 있죠. 이게 왜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처님 있는 맨 아래 단에는 조상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단에는 부처님들을 모시는 부처님들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위에 부처님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절에다가 우리 조상을 모시면 부처님들의 가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해탈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게 무속으로 오면서 육당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육당이 왜 생겼냐? 자, 우리가 보통 신장들이 장군의 생각은 뭐예요? 말술에 생고기 뜯어먹고 왜 영화만 봐도 나오잖아요. 어떤 장수락 하면은 이만한 뒷다리를 갖고 막 씹어먹고 술도 막 이거 항아리채로 들어붙고 그죠? 근데 부처님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을 뺀 거야. 6단으로. 6단의 6이 고기 육자야. 그래서 고기를 올리니까 여기는 장군들만 앉아있다. 신장들이 앉아있다. 대감이 앉아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서울 경기도 쪽 가면은 이 6단, 소당, 중당 그런 개념들이 되게 강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그러죠. 저는 첫 번째 뭐냐. 그런 단을 나누지 마라 그러죠. 건립도 나누지 마라 그래요. 왜냐? 내가 건립이라고 만들면서 거기다가 건립이니까 누구를 여기 앉으세요라고 지정해버리면은 신의 틀배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건립에는요, 아버지와 삼촌하고 할아버지가 앉아야 되는 데서 그렇게 앉아 계시고요. 신당에는 누가 앉아 있고요. 자, 저는 우리 선생한테 어떻게 배웠냐. 건립에는 외가하고 처가하고만 앉을 수 있대. 그리고 신당에는 우리 친가만 앉을 수 있대. 근데 우리 선생이 했는 말이 니는 너그 외가에서 불려준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갔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 외가에서 나한테 대신도 외가에서 오고 점도 봐주는데 그러면 나는 건립에 앉아서 점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래. 무슨 소리 하니? 점은 신당에서 봐야지. 여러분 이해가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거기에 더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뭐라 했냐. 건립, 소당, 신당 구분 없이 앉고 싶은 분은 각자 다 앉아버려야 그랬어. 나는 건립을 지키려고 왔다. 그럼 알아서 앉으시라고. 나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니까 손님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당 나눈 거를 다 없애라는 게 그 이유예요. 신을 알아주고 찾아주려고 무당이 된 거지. 나는 신을 모신다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해. 신을 모신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분의 종속이 돼서 그 신이란 존재에 나는 종이 돼야 돼. 신을 모신다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의 물그릇인 옥수 하나에도 목숨을 바치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물그릇인데 남들이 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물그릇이야. 그 옥수 시간에 맞춰서 옥수 바꾸는다고 못 나가고 어디 못 가고 우리 신들이 목이 말라갖고 내한테 무르돌 먹으려고 신으로 왔어. 그러면 그렇게 옥수가 그렇게 하면은 신당에다가 삼다수 한 박스 사서 올려놔. 그냥. 아니면은 이만한 항아리 사서 그냥 거기다가 한 달치 물 해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좀 편하게 살아라고. 신을 알고 찾아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왜 그런 분들한테 종속이 돼서 종처럼 사냐는 거야. 무당이기 전에 인간이잖아.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고 40살에 신을 받았다고 신을 한테 무릎 꿇었다 칩시다. 그러면 39때까지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 신 하나 모셨다고 40살 때부터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힘들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이 말하는 이유는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이고 옥수고 쌀이면 뭐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들이 과일을 못 먹어서 그게 원되고 한되고 왔어요? 아니잖아. 이분이 그때 올린 조상과 원가 한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이분이 댓글을. 원가 조상이 있는 원가 한은 무엇이냐는 식으로 물어서. 그리고 엄연하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죽음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지었던 죄는 다 그러니까 사멸이 된다. 불교에서도 그 말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불교에서 어떤 말을 해요? 돌아가신 죽은 조상의 원가한을 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천도를 해야 되고 아니 이미 죽어서 천도가 돼갖고 하늘에 올라갔잖아. 근데 또 씨발 무슨 천도를 해? 그게 전부 다 돈벌이 수단이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날도 이 말 했잖아. 우리 조상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우리가 대신 빌어주냐고. 이미 우리 조상은 죽어서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값을 죽어서 다 그거를 자기가 다 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상이지만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원가하는 우리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뭘 할 때 잘못할 때 조상이 왜 그걸 하지 말아라고 때리겠어. 우리한테 병을 주겠어. 자신이 살아보면서 사람이었을 때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중에 죽어보니까 그게 벌이거든. 죄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흔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들었을 때 기존에 말하는 조상계의 원가한이 더 이해가 갑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이 더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공수하고 이런 거를 말을 하는데 공수나 점사나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분은 미래가 예견이 되어 있다. 야 예견되지 않았다. 무당이 공수를 뱉음으로써 무당에 있는 신들이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후두로 패갖고 그게 맞게끔 바꿔주는 거라 하는데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 말에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 말은 그 공수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구술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는데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말을 하자면은 이분도 보니까 자기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던데 이런 거 말할 거 같으면 내한테 하지 말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 자기가 말하면 되지. 왜 이런 거를 내 유튜브에 와서 내 밑에다 댓글을 다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자기만의 가치나 자기만의 생각은 자기가 유튜브 채널 있으면 거기다 올리면 되잖아. 육당은 살아생전에 육신을 가지. 그 밑에 이분이 누가 여기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소당 중당은 흐름상 보니까 소중 같은데 육당의 육은 고기 육자인가요? 여섯 육자인가요? 육당 궁금해요 라고 올렸는데 그 밑에 이분이 또 댓글을 달았네. 육당은 살아생전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다가 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거 타이틀로 변신해야 되나? 여러분들 타이틀로 좀 변신해도 돼요? 그럼 또 하락하겠지 그지? 자, 이 댓글을 딱 보면은 이분은 나 이 댓글은 내 방금 전에 봤어. 그 밑에 내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옵니까? 다음 실시간에서 얘기해 봅죠 라고 했는데 내 이 댓글은 못 봤어. 오늘 봤거든. 참
기본에 있는 6당을 가지신 분들이 그 쓰는 그거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다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왔는 신들은 누구예요? 우리한테 신으로 오신 분들은 나한테는 누구예요? 그럼 조상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이었어? 우리 집안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 맞잖아. 한때는 사람이었던 분. 그러면 즉 우리한테 왔는 신들은 다 육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이분이 만약에 신당을 차리면 이분은 6당만 있으면 되네. 근데 소당 중당은 왜 차려? 조상이란 개념도 모르고 신이라는 개념도 없는 이분 내 뭐 구독 취소 나가도 돼. 그런 책을 한 권도 아니고 앞에 머릿말만 보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경규 씨가 그런 말 했죠. 책을 한 장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것이 제일 무섭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무속의 여기를 속된 말 한 번만 할까요? 쥐나 개나 전부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신에 대한 존재를 느껴보거나 신에 대한 존재를 한번 조상이란 존재를 한 번이라도 파고들어 봤으면 이런 말 못해. 이 양반은 그냥 보여주기식만 본 거야 눈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속으로 들어오면 조져놓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본 놈이 냄새만 맡고도 아 이거는 똥이네 된장이네 알지. 더 한 마리 더 심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참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 무당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 뭐라 그래야 되노 맹목적으로 무당들 자체도 얼마나 이 바닥을 이렇게 해놨으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고.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기독교인이라면은 자기들이 믿는 유일한 신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입해보면은 이 사람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이나 붙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자기 혼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당 공부할 시간에 예수 공부하라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만하면은 이 댓글에 대해 갖고 제가 답변이 됐나요?